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옥으로부터 죽기까지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 소망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승리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하는 맨날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패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지 결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맨날 패배하고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일까요? 한번 한 말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형제를 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은 세상에 패배한 삶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도 버리고 자신이 지체로 섬겨야 할 교회도 버리고 형제들을 떠나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세상에 패배한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하게 행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은 세상에 패배한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 종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 이 삶은 세상에 패배한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이 삶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곧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통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저희 아들도 셋이 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 누군지 얘기 안 해줘도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으면. 아들이 누가 인사를 하면 제가 온 줄 알고 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해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이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내다 보면 말투도 닮습니다. 표정도 좀 닮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닮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도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많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닮는 것.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아멘.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성품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더니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 성품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난 안 주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예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예외가 없어요. 다 그분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생명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성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하나님께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품을 유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는 별로 가깝게 지내질 않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게 삽니다. 세상과는 너무나 가까운데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 기도해 본 지도 오래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 읽은 지도 오래됐고 세상과는 너무나 가깝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들은 참 잘 들리고 가깝게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잘.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즉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나? 형제를 사랑하나?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생긴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 뭘 아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무엇에 의해 알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명령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잠깐 봐도 걸려요. 말하는 것도 싫고 막 어떨 때는 막 미움도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 멀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기까지 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들이 자꾸 믿고, 이때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 고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씀을 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느껴질 만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삶의 시간과 이런 것들 다 고치는 거예요. 터내가지고 고쳐서 주님께로 오고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탕자 잘 아시죠? 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 빨리 먼저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로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갔잖아요. 먼 나라로. 다시 돌아올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음행하면서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께 주신 거 다 까먹고, 돼지가 주는 이거 갖고 어떻게 배를 채우고 싶어도 사람들이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짐승들. 돼지한테 주는 건 안 아까운데 너한테 주는 거 아깝다. 그것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꾼들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그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딱 돌아왔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저기 탕자가 오는 거 보고 기뻐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냥 잔치를 열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돌이켜서 고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반응에 맞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우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오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뜨거운 마음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상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명령들 뭔지 알고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도 난 모르겠고 내 마음에 있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장애감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며 살고 있다면 말씀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다른 사람도 어차피 다 못 사니까 뭐 말씀은 그렇다 치는데 에이, 지금 세상은 그게 안 되지 하고서는 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은 말씀 그 기준 그대로 놓는 거예요. 높은 기준의 말씀 그대로 놓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고. 그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삶, 이 삶이 어떻게 좀 여러분을 올가매는,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삶일 것 같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무거워.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이게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겁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믿는다. 내 육신이 느끼는 건 무겁다. 성경은 무겁지 않다. 그러면 안 무거운 거예요. 육신의 감정과 생각, 느낌 이걸 다 부인하고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무거운 물건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제가 한 자매님의 은혜로 헬스를 좀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 갔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여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가슴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일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고 가볍고. 아멘.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저희 모두가 다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배움 받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건 진리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네, 주님께 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 근데 배울 때 보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주님이 메셨던 멍에, 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감정, 생각, 느낌, 계획, 나 자신에 관한 어떤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왜 쉽고 가벼울까요? 네. 왜 쉽고 가벼울까? 주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을까?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유가 뭐예요?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이 권능에 의해 우리의 생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잖아요. 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 좋으십니까? 안 좋아요. 환난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지. 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세상의 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 좋아해요. 환난 당하는 거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며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불순종하며 형제를 미워하며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믿음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용광로에 던져졌죠. 거기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는 지금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뭔지 세상 누구를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이게 세상을 이긴다의 의미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세상에 근심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근심들. 이것들에 막 짓눌려 살지 않는 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세상 삶의 일에 얽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군사로 택한 자들은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동화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이거 세상에 패배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옷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똑같아. 이거는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패배한 삶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하시고 받으신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만 세상에 살아가는 것.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했을 때 요한일서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했을 때 이 승리는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죠. 또 미워하라고 가르쳐요. 그쵸? 그런데 이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하나님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결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뭐가 좀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뭐가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이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형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요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의 몸에서 아무 상처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요, 주위에 함께 왕을 섬겼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모함, 계략,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사자굴에 좀 극적으로 안 던져지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던져졌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이. 그럼 사자들이 입을 막잖아요.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서 완전히 삼켜진 것 같아도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이렇게 모함을 줘서 이 아주 간교한 계략으로 나를 얽어맺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오실 때 다 세상을 승리하고 이긴 그 모습으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 안 올래 막 이러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